안녕하세요. 영상 특강 6번째 시간, 지난 5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내용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참종을 만들기 원하시고 그 참종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참종 만들기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기도원 송원장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 훈련시킨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므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즉 예수님의 재림과 또 대환란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지난 영상에서 살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참 종이 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영광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약하고 없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랑하는 자들, 또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당시 이미 율법에 관해서는 가르치는 자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해서 무지렁이들, 어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신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갖지도 세상적으로 석박사 또 학위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대단한 부나 명예를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가졌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지막 때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의 송희주 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개인을 드러내서 높여주거나 자랑하거나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참종으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이것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종을 만들어 가셨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1977년 상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나이는 이제 47, 옛날 나이로 48, 이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소심하고 슬픔이 많고 우울기질이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관계 면에서는 아주 연약하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들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쾌활하게 많이 어우러지고 또 잘 놀러 다니고
이런 성향이 아니고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혼잣말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 8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때부터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많이 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송희지 원장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누는데 아주 중요한 또 밑거름이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1983년 7살 정도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서 85년 8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진정으로 부모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으로 보면 출애굽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계시다고 믿으면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린 나이지만 빨리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9년 이제 약 23살 정도 이때까지 축복 과정 가운데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가 축복 과정이 열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 콱 박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콜링,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겸손하다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두 가지 의미, 그것도 상반되게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 즉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결코 자기의 어떤 고집과 사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다 말씀하는 거고요. 또 다른 어린아이는 신앙적으로 어린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의 어린아이도 나오지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좋지 않지만 그 어린아이의 품성 중에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은 좋은 의미로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대의 나이지만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2006년 4월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서 말씀이 또 그의 영혼을 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것이 마음에 콱 와닿아서 그때부터 더 그전에도 주님을 많이 찾았지만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 9월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빛교회 상주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하게 되고 가정도 깨어지고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원망이 쌓여갈 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또 그의 영혼을 또 후려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탓을 하던 그의 심령에 바로 너의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로 인해 지금 이렇게 슬픔과 고통의 결과에 다다른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울한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작업들을 시작하시는데 대부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2010년 5월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그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산을 옮기는 믿음. 저도 아직 한 번도 산이 옮겨지는 그런 대단한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거나 부풀리기로 뻥치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주 큰 믿음, 대단한 믿음.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걸 요구하시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있는지를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뭐냐면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볼펜을 이렇게 통 떨어뜨리면 볼펜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짝 자국 남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특강 4번째 시간이나 또 그 전에 특강들을 보면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여기서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라는 말씀은 믿음이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소망,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천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즉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작고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부리고 땡깡을 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산을 옮겨야 될 만한 상황, 산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옮겨야만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옮겨야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내 믿음이 큰지를 보여주려고 산을 옮기는 그런 요구,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인가요. 한 예로 어떤 선교사가 굉장히 삭막한 사막 지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하시는 곳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막 지역이니까 모래바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공기 질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빨래거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이 빨래거리들이 너무나 저를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시간적으로나
신경적으로 신경 쓰게 돼서 힘듭니다. 하나님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간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빨래를 쌓아놓은 데를 갔는데 놀랍게도 그 빨래들이 마치 빨아놓은 것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 은혜와 감격 속에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선교사일 때 받았던 큰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사는데 그때처럼 한번 또 주님께서 빨래를 빨래기로 세탁기로 돌리지 않아도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은혜를 맛보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빨래통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빨래 안 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데 왜 빨래가 세척되지 않았습니까? 약간은 원망 또는 약간은 좀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에게는 세탁기와 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선교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나타나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산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과연 내게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두 번째는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성령에게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송 원장님도 이 말씀을 읽고서는 내가 계속 고통과 근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장래를 염려하고 있었구나. 이걸 또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고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염려만 하고 살까 하면서 또 자신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끊임없이 빈틈없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다 기뻐하는 시간보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하루에 몇 번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환경이나 나 자신을 보고서,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바로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고 굽이 갖추어서 조금도 천국에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시험의 시작과 과정과 끝,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시험 풍파를 끝내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의 훈련이 끝나면
얼마든지 끝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입니까? 바로 욥기서에 나옵니다. 엄청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족들도 다 죽고 떠나고 자신의 몸에 욕창까지 났는데 성경은 어떻게 회복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 장에 2배로 갑절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마귀가 계속 참소하면서 욥을 참소하면서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욥의 모든 고난이 풀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직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깊으신 뜻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쉼없이 교통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송 원장님도 강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이죠. 2010년에 12월에 이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 가운데 CTS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어떤 목사님, 조땡땡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낭독도 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날은 가슴을 쾅 쳤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겠어요? 성령님께서 하셨죠. 늘 알고 있는 말씀,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날만큼은 내게 적용되는 말씀,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어서 나는 오래 참아주지 못했구나.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나는 순간적으로 성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구나. 근데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자신을 송 원장님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또 CTS 방송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음성이 자신에게 투영돼 가지고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껴지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처절한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그 죄인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또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사야 54장과 60장을 읽어보도록 하셨는데 54장은 죄사함에 응답받는 내용, 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6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러면서 사명을 준비해 주셨음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 이제 밝은빛 TV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7번째 과목에 영적 성장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큰 시험이 3차례 있는데 이제 요한일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랫부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여기는 청년의 신앙이고 여기는 이제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송 원장님이 이 두 번째 연단,
굉장히 극심하고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도 파탄나고 많이 어려웠다 그랬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 죄인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장면에서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것을 크게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말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장의 말씀도 부분만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만방의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 송원장을 예레미야의 사명을 주시려고 지금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확증으로 60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소원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맞는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로 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이름도 예레미야 기도원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2011년 4월 6일에 친정엄마와 식사하는 도중에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는 영음을 듣게 됩니다. 무슨 식사하다가 영음을 들어요. 기도하다가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음뿐만 아니고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 마지막 때 쓰시겠다는 것을 환상과 또 영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엄청난 내성 가운데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겁을 내서 모세 보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라고 청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우리 여길 뿐이 아닌데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어서 율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걸 잘게 쪼개면 613가지인데 그 율법들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끔 진리를 정돈하고 이제 그 진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레미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 부르시게 되죠. 이것을 통해 사명,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한 사람도 그냥 얼렁뚱땅 예수님 믿게 됐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고 이제 천국 갈 거야. 이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명이었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에 대해서 아주 혼탁하게 많은 유튜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사상을 진짜인 줄 알고 정말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맞는 이야기들도 제대로 깨달은 것도 있지만 진짜와 가짜가 섞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단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모욕하면 무섭지 않아요. 왜? 가짜인 게 금방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단의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살짝 자신의 것을 섞어서, 즉 인간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계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시고 또 마귀의 영도 역사하시는 때예요. 이럴 때 그러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밝히는 그 사명을 이제 주셨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열심히 달려가면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명으로 이르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그 목표점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밝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함께 영상 특강을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송 원장님을 모델로 세우셨어요. 저는 지금 사람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시작했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해하면서 결국은 가라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끝은 멸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송 원장을 예레미야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2011년 4월 17일에 이제 마음에 평화가 샘솟듯이 넘쳐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 기쁨 이런 것들 찬양도 있잖아요. 평화가 샘솟듯이 솟아나서 이 땅의 것으로는 표현할 길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핵심진리에서 말하는 세 번째,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세 번째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이에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을 잘 연구해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마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경험처럼 40일 동안 맛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다 한 것이 아니고 불과 12명의 대표자들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그곳에 가서 뭘 했습니까?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장정이 나무에다 깨가지고 이고 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고 무화과 또 석류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여주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맛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은 아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중요하고도 아주 놀라운 경험인데 하나님 나라를 잠시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정탐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마치 죄성이 뽑혀서 죄가 제거된 것처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것처럼 마치 죄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죄성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철로역정에서는 그 기독도가
시내산을 아랫길을 가다가 끙끙대면서 고생하다가 다시 전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이제 효시의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 언덕을 통과할 때 자신의 등짐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떨어져 나가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짐은 기독교가 지고 있는 죄짐이에요. 마치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이 그 부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등짐이 떨어져 나가는 체험을 한 것처럼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다시 그 등짐을 지는 것처럼 다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야 겨우겨우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발달사에서는 할례라고, 영적 할례, 너희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의 수치, 그것이 굴러 떨어졌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데, 어디에서 할례를 받게 되냐면 가나안 입구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얼마든지 할례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 달씩 머무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왜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할례를 왜 가나안 입구인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느냐?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그 할례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졌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즉 출애굽하자마자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 해결의, 문제 해결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보혈을 공급받아서, 누구에게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순간순간 죄를 해결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입구, 즉 천국에 도달할 무렵에 마지막에 영적 할례를 통해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체험을 시킵니다. 그럼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건 뭐냐? 이러한 천국의 맛보기, 죄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진 것처럼 큰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을 맛봄으로써 사모하며 달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정리하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진주 보화 비유에 나옵니다. 진주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 한 줄밖에 없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고 팔고 하는데 진짜 값어치 있는 놀라운 진주를 만납니다.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즉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맛본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순간순간의 기쁨을 맛보지만, 이때의 경험은 그러한 일상에서 맛보는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맛봐서 죄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극한 기쁨과 평강이 이 안에 있고, 순간적으로나마 죄를 짓지 않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송원장님도 마음의 평화가 샘솟듯이 넘쳐나는 시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탐, 즉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받는 복받는 과정을 2011년쯤에 마치게 되는 겁니다.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 35살 정도 되셨죠. 자, 이렇게 또 2012년에는 이제 그동안 계속 풍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 가정도 깨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 아들, 딸을 키워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도 파산이어가지고 5명의 식구가 아주 좁은 그런 13평짜리 방에서 생활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8월에 네일 아트 숍을 했는데, 처음에 7평으로 시작했었는데 잘 돼가지고 40평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 11월 그 후에는 누군가의 또 그 조언과 격려와 또 권함으로 화장품 사업, 르네셀이라고 하는 방문 판매 화장품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고급 화장품입니다.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을 한 팀으로 팀장이 돼서 연봉 1억을 목표로 거의 다다를 정도로. 그 당시 2012년에 연봉 1억이면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나는 장로나 권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교회에 물질로 헌신할 거야. 그리고 교회 봉사와 또 여러 가지 구역장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열심히 수고하되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마 평범한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원을 가질 겁니다. 이 송원장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교회에도 헌금하고 많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적어도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이제 인생의 목표와 방향,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물질적으로도 많이 풀어주셨는데 2017년,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하나님께서 큰 풍파를 두 차례 일으키시면서 접을 수밖에 없는, 즉 그 잘 나가던 연봉 1억에 가까운 목표에 다다랐다고 이제 기뻐하던 그런 모든 것을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고민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이명주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소개받고 통화하는 중에 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분에게 큰 충격요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데 같이 보면 집사님 두 발이 다 세상에 나가 계시군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되고 교회에도 많은 헌금하고 또 구제나 이런 돕는 일도 많이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두 발이 다 세상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발이 다 나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셨군요. 그러면서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일 아트 숍을 하면서 원래 소심하고 또 우울 기질이 있고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네일 아트는 손에 손톱칠을 해주면서 꾸며주면서 손님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마 성향상으로 많이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였고요. 또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화장품의 좋은 것 또 그 사람의 어떤 사정들을 들어주면서 때로는 굉장히 거북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처럼 그러한 성품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여기 대기업 세우는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또 사람들과 또 어우러지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너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어떤 영화의 멘트가 굉장히 유명세를 탄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마치 시간 낭비와 같고 또 괜히 허튼 짓 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한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욕심을 따라 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의 형들이 욥을 죽여서 저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렇게 형들의 아주 못된 마음,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욥을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저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욥이 발이 착고에 상하는, 즉 나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가 됐지만 또다시 억울하게 이제 무기수, 죄의 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발이 착고의 상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채고 날 때까지 단련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근을 대비해서 먼저 앞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요셉도 이걸 깨닫지는 않았겠죠.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나중에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순종하면 그 과정을 빨리 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좀 잘 벌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 온전히 방향 전환을 시키십니다. 2018년 8월에 이제 여름 대사경에 참석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익은 열매, 여기서 익은 열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마치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살아있는 동안에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우리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분량을 다 마친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또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이 부분은 밝은빛 TV 그 대사경에 여러 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영상 특강은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그 대사경의 말씀들,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는 아무나 되진 않아요. 왜? 예수님 이후에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누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 익은 열매, 너무나 아무나 될 수 없는 그 익은 열매를 내가 마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화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해서 최선을 다해 익은 열매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몫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익은 열매가 되나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불순종이고 교만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처음 익은 열매를 소망하면서 달려오다가 20년, 30년 지나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포기하고 두 번째 익은 열매, 대관람 들어가서 순교자나 되자, 이런 것이 우리의 사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익은 열매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왜 내가 너에게 명했는데 네 마음대로 그 기준을 낮추느냐.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주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익은 열매가 되나,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진짜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 먹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고 나는 그 명하심에 화답,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이 되겠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다. 너는 다만 내 뜻에 순종해라. 그것을 화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10월 29일에 천국을 침노하는 가정이 되라는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주셨는데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는구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 침노는 전쟁 용어인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저 성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베풀리라 이렇게 전쟁 지도자가 명하죠. 또 적장의 목을 베오는 자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적장의 목을 베는 것과 또 성문을 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되고요. 용감해야 되고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 병사들이 이런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냐면 본인이 그것을 하다가 죽으면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다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큰 상을 얻고 승진하고 또 복의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이제 연계론에서 배우게 되는데 세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인데 3층 천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상급의 차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일수록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24 장로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은 14만 4천 명의 보좌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3층 천에 해당하는 놀라운 상은 천국을 침노할 때 가장 용감하게 무쌍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달려가신 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데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지 않다. 나는 알지만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천국을 침노에 들어와라. 누구든지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빼앗아 가시래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고 빼앗아 가시래요. 이게 무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침노하라고 했으니까.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 뜻대로 열심히 달려가면 누구든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나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거라. 2019년 9월 12일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또 쾅 와닿으니까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구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처음 익은 열매들은 휴거 성도고 휴거 성도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공중강림인데 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느냐? 그들은 준비가 된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신부라면, 신랑이라면 어떤 사람을 신부로 맡고 싶을까요? 물론 저는 아직은 속물이라서 예쁜 여자, 또 능력 있는 여자, 잘생긴 여자 뭐 이렇게 찾겠지만 주님은 다른 걸 안 보십니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즉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못생겨도 괜찮아요. 쩔뚝발이어도 괜찮아요. 네. 저희 교단을 세우신 공윤보 선생님이라는 분은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40년 가까이 그냥 병상에 누워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병명도 몰랐던 그것으로 인해서 온 몸 80%가 굳어버린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그런 환자였는데 주님은 그분을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하시고 오늘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정리하게 하시는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고 그 무슨 사명이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송 원장님이 2019년에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한 1년 동안 신학교에 청강을 하러 상주에서부터 3시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손거울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줄에 매달려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뭔가가 희한한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귀곡산장 같다고 같이 타고 있는 그 올케와 남동생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일 후에 들립니다. 송집사야, 그건 너의 마음이다. 그 거울을 내가 매달아 놓았다. 너는 왜 귀곡산장이라고 하느냐? 그 거울들이 내 마음을 비출 것이다. 내가 예전에 내가 주는 말씀들을 징검다리라고 한 것처럼 거울이 비추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된다. 이것을 네 번째 영상, 그 믿음과 성령과 성장이라는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번째 영상 특강을 살펴보시면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바로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왜 니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무슨 일꾼처럼 잘난 척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와도 대면하신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고라의 폐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으로 상징되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고라당인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나를 주동하시면서 이끌어가 있어서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여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내 뜻이 주님의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바르게 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자신을 봐라.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네가 성령의 자리를 탐하면서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 바로 고라의 폐역 과정입니다. 이것을 지나야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특별한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번째 영상 특강을 참조해 주시고요. 바로 이 손거울을 통해서 거울들을 달아줌으로써 내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참 종으로 준비케 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20년 12월 4일에 예레미야야 하는 소리가 또다시 들립니다. 2011년, 약 9년 전에 엄마하고 밥을 먹다가 예레미야야 하는 소리를 2번 들었잖아요. 이번에 3번째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3번은 반드시 확정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3번을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송원장을 예레미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누룽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하니까 누룽지는 미리 만들어 놔도 상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해서 몇 달씩 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누가 오면은 특별한 요리 솜씨나 기구 없이도 빨리 끓여서 배고픔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다오. 예레미야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누룽지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뭐냐?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에요. 고라의 폐역을 통해서 고라당이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고라당 250명을 지진으로 삼켜버리시죠. 그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종이냐, 참 종이냐를 드러내시면서 아론의 그 지팡이,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남으로써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건을 정리합니다.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권능을 나타내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이끄시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이후까지 포로기 얼마까지 살았던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눈물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중재자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중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돌이켜서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었던 우리를 중재하셨죠. 중보, 중재,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중재자가 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중보자는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사람의 형편과 입장도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저는 뭐냐? 사꾼 목자,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목자의 모습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시키시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매로 저도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제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고자 하시는 일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 잘 들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러한 참종이 내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